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행동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아버지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보다 굉장히 심했던 작년 이맘때쯤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봄에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봄 그러면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뭐가 많이 밀려오게 됐었어요? 황사가 많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봄 그러면 그 봄의 예쁜 꽃들과 맑은 공기, 또 추웠던 기운이 이렇게 풀려지는 것을 느끼기를 굉장히 소망하는데, 황사라는 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을 나가지 못하면서 봄이 참 힘든 계절이 됐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작년 이맘때에 한참 코로나가 심해서 참 어려웠죠. 저희들 행동 반경은 줄어들었고, 만남은 가질 수 없었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또 이런 음식업소든 여러 장소들이 다 멈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우픈 거죠. 웃기도 하면서도 슬픈, 그게 뭐가 있었냐면, 한 번은 제가 종로 홍대,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 신촌 쪽을 나갈 일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쉬는 날, 예전에 그 TV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유럽의 그 도시들, 거리들 나오면 깨끗한 파란 하늘에 그 도심가를 이렇게 지르는 이런 화면들을 본 적이 있으면서 좀 유럽 부럽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TV를 보다가 그런데 그날 차 앞으로 보이는 장면이요, 도심을 지나가는데 너무 맑고 사진 한 장 같은 거예요. 파란 하늘 속에 그 빌딩들이 있고, 그 빌딩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쫙 뚫려 있는데 하늘은 새파란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절로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한복판에 서울 주변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서 커피를 이렇게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 보면서 하늘이 너무 이쁘다. 원래 우리나라 봄이 이런 봄인데.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멈춰 있다 보니까, 공장이며 또 중국도 그 많은 인구가 안타깝지만 멈추다 보니까, 그러면서 혜택을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것이 마냥 그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공예를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멈춤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니까요. 다시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공예를 막 만들어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움직이고 활동해야 될 때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일상이라는 삶 속에 섞여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다음 삶에 대해서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사적 모임, 학교, 사업장, 직장 다 뭔가 다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방역의 수치가 완화되어지면 움직이려고 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제 다시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요즘에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제는 그 성도 카드 띡 하고 찍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우리 마치 코로나 이전처럼 그냥 어떤 문이든, 예전에 한 문으로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성전, 교회 주변에, 예배당 주변에 뚫려있는 어떤 문이든 이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분명히 이제는 다시 움직이고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움직이고 뛸 수 있는 엔진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본됨을 우리는 좀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는 엔진이 되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앉아만 있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진짜 제대로 알려면 대화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니 정말 좋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지식을, 어떤 일상에 대한, 생활에 대한, 또 기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의 일상을 보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는가, 우린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이론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이론은 그저 관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진짜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것은 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가다 보면 우리는 서로 닮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결국 닮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결국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닮아진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내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많은 교훈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읽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랑 그나마 같으니까. 왜냐하면 로마라는 시대 자체가 지금 현대와 굉장히 많은 삶을 같은 방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랑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빌립보서, 이 말씀들이 쭉 있는데 그 말씀들은 주로 신앙생활의 교리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주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말해주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로마서와 같은 말씀 이전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론서가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복음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기록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기반은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이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의 삶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선 이렇게 적용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들이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그 뒤에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론과 같은 말씀들과 예수님의 삶의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결국 여러분, 사복음서와 같은 교리서와 또 주님의 삶의 사이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여러분, 행전이라는 말은 한자로 행실들의 기록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살아간 삶의 행적들.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서에서 보았고 그 삶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져서 자신들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쫓아가는 교회가 닥쳐진 여러 가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닥친 문제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봐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나머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인 것이죠. 결국 무엇이든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듯이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대필했던 누가는 그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첫 번째가 뭐였대요? 행하셨다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항상 헬라 이 신약성에 기록된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 앞에 나와요.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행하셨다가 누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행하셨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천국이 무엇인지 쭉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론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말씀은 그냥 이론이었을 거예요. 사상가였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학자, 사상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한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가 넘어서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셔서 말구유가에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를 두고 그 목수의 자녀로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은 심지어 그 삶을 정리하는 자리,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뭐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물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침례는 회개의 침례,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즉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예식으로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침례입니다. 물침례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었고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인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세례가 물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니까 물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물침례도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내가 허락하니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으니 내가 허락하노라.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은 몸소 보이시며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행하신 부분 중에 특별히 어떤 부분에 주목했냐면, 누가의 예수님의 행하심 중에서 특히 소외받고 차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병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고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난 그 사람들과 주님이 만난 것에 누가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외면받고 소외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 아무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셨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사시지 않았다면 그냥 이론만 얘기하시고 주님이 매일같이 괴롭고 주님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계시고 원망하시고 만약 그러셨다면,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만 말로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피곤함도 하셨고 주님은 죽음에 대한 애통함도 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찔림의 아픔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감해줄 수 있는 마취제와 같은 그 음료도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 고통을 다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죄와 상관없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론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에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제목은 헬라어로 여러분들 보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말이에요. 행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전, 행동한 그건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여러분 보통 영어에서 행동을 뭐라 그래요? 액트라 그래요. 액트. 그런데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액츠예요. 거기다 s를 붙여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이렇게 뚝 사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져서 계속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계속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살아가는 것, 제자들이 그렇게 또 살아갔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교회라는 말로 써요. 교회. 근데 그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치는 곳, 가르침을 받는 곳. 물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긴 합니다. 네. 물론 배우고 또 그러나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뭐부터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배워나가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외우고 사도신경도 다 외우고 주기도문도 다 외우고 자 이제 다 외웠으니까 이제부터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볼까?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에 하나씩 배움이 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론을 먼저 가르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먼저 보여주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한자 가르침을 받는 곳 아니요. 교회는 가르침만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은 제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가가 되지 마십시오.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보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창립될 때에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건물을 예배당을 짓고 그것을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교회를 향한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주셨다고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께서 주어 되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교회이게 하소서.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동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방향을 정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듣고 알겠어요 하고 주저앉아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쩌면 이 행동함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분명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은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모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르치셨다. 두 번째, 주님은 먼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 삶을 우리가 보기는 보되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또 주님의 삶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직접 이제는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겠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삶을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사셨고 그 삶을 가르치셔서 이해되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지금도 또 하나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의할 점이 있어요.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냥 제자 삼자마자 나가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어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따로 불러서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래? 그 말은 이런 뜻이야. 왜 비유로 때로는 얘기하시니까 뜻을 알겠어요. 주님 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아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돼? 그 행동은 이런 거야.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왜? 성령이 임해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뒤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배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고 또 주님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나아가면 죄송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이나 나나 뭐 다르지 않네? 다를 바 없네 뭐. 네, 우리가 그 삶을 못 보여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다르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르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삶을 올바로 이해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엉뚱한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려고 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을 꼭 가지고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회 교육 상반기 교육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신앙을 다루어주는 교육도 있고 성경 말씀을 보는 교육도 있고 그러나 다 모든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그 모든 말씀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배움은 그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십시오. 첫째는 상처를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상처받을 각오를.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잘 알면서도 그냥 빨리 흘려들리려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이 뭐라고 비유됐어요? 검으로 비유됐어요. 말씀은 검이에요.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을 다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너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바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아니 목사님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럴 때도 아무 탈 없었는데 지금 와서 바꾸라시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꾸실 수 있습니까?
그 찔림 앞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깊은 욕망, 숨겨져 있는 욕망도 끄집어냅니다. 감추었던 다른 사람들 앞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분노도 미움도 하나님의 말씀은 끄집어냅니다.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 그때는 아프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끄집어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썩어서 나를 망치고 내 영혼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꺼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에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처받기를 아예 작정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수도권 주변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 교회 그 성도님들한테는 절대로 헌금이나 11조 설교를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가만 안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그 11조나 헌금 설교를 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돈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돈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번도 그걸 꺼내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걸까요? 바른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니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왜 안 들으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바뀌니까 나 얘기 안 해, 더 이상 얘기 안 해. 예레미야가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잘못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잘못된 결단을 가만두지 않고 책망하시고 불처럼 태우시고 내 안에서 막 타올라서 내가 너무 아프게 나를 건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전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찔리는 말씀일지라도 그래도 전하려는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이렇게 정말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탁 올라오는 그런 아픔이 내 안에 있기를 많은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상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상처,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나를 오히려 병들어 죽게 만드는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상처나는 것은 아픕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처는 우리를 병들고 썩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도려내게 만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상처는 오히려 아물어지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것이 아물어지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게 되는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죄와 울면서 끊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상처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아예 상처받을 결심을 하고 배워나가십시오. 두 번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진짜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고 배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배워야 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안다라는 겁니다. 또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점을 메꾸고 바꾸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가 안다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남이 가르쳐 주거나 도와주려고 그러면 no. 물론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져서 도와주면 오케이. 그러나 자기를 조금이라도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이 들면 싫어. 가르치지 마.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 다 알아. 그 교만이 차면 더 이상 안 배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문제를 앞두고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지 맨날 결단할 때마다 갈등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배우고 알면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십시오. 아니, 배운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배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럽의 전역으로 또 지구 온 땅으로 번져나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시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먼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삶을 보여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지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공한 이론이나 철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셨고 그 삶을 살아가신 뒤에 그 뒤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주님이 떠나실 때를 준비하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배웠고 그 가르침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또 전 유럽을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가 그 삶을 또 쫓아가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의 변화 속에서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자고 있었던, 멈춰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저랑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말씀을 주일날 제가 전할 수 있다면 계속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활동하고 움직이는 성령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배울 텐데,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들, 복음이 전파되면서 일어났던 기적들, 그 역사들과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이번 주의 삶부터 여러분, 예수님 살아가셨던 것처럼 살아가고, 또 오늘도 내가 배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이 일어날 때에 분명히 사도행전의 역사가 멈춰선 성도가 아닌 다시 움직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들,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결단케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또한 그 고백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